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은혜를 유지하는 힘이라고 지었는데요. 여러분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얼마나 유지가 되시나요? 혹시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받았던 은혜 아직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뜨겁게 자리 잡고 계신가요?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서 장을 보면요,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통기한이죠.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이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긴 식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유통기한이 긴 제품을 사게 되죠. 왜냐하면 그만큼 오랫동안 보관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보니까 은혜의 유통기간이 긴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은혜의 유통기간이 짧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중에 누가 더 신앙생활을 잘 할까요? 당연히 은혜의 유통기간이 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유지하는 힘이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를 유지하는 힘을 우리는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 아마 자기 개발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마시멜로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의 교수였던 월처 미셸이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주면서 한 가지 실험을 합니다. 마시멜로를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그때까지 이걸 먹지 않고 기다리면 하나 더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이제 아이들의 행동을 관찰을 했던 거죠. 관찰을 해보니까 크게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요, 문이 닫히자마자 마시멜로를 먹은 아이들, 그리고 두 번째는 15분을 기다렸다가 마시멜로를 하나 더 받아서 2개를 먹는 아이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몇 분을 기다리다가 끝까지 참지 못하고 마시멜로를 먹은 그룹입니다. 이 실험이 화제가 됐던 이유는 그냥 후속 연구 논문 때문에 그랬어요. 이 실험에 참석했던 아이들의 성취도를 나중에 추적해서 조사해 보니까 유혹을 오래 참았던 아이들은 청소년기에 학업 성적도 우수했고 좌절과 스트레스를 견디는 힘도 강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삶에 절제력이 있는 아이들, 그 아이는 커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죠. 저는 우리 이 신앙생활에도 이 절제력의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죠. 그 중에서 우리가 절제가 있을 때는 유혹이나 어려운 상황을 직면했을 때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이 아닌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데 이 절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술이나 담배를 절제하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 가운데 방해가 되는 것은 모두 다 절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마시멜로 이야기를 보면서 이 마시멜로의 이야기에 나누었던 이 세 개의 그룹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가자마자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죠. 또 어떤 성도는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의 모습 중에 어떤 모습에 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겉으로 봤을 때는요,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매주 주일날 교회도 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은혜도 받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성도는 믿음이 성장하고 어떤 성도는 믿음이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를 유지하는 힘의 차이에 있습니다. 은혜를 유지하는 힘이 있는 사람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은혜로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힘이 있으면 삶에 어떤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이 은혜가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계속 성장해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했지만 그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6장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있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창세기 6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노아에게도요, 먹는 거 중요합니다. 노아에게도 마시는 거 중요합니다. 노아에게도 그 자녀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중요합니다. 똑같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노아의 가족들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27절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노아의 방주 사이즈가 최소 높이가 3층 건물 이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길이가 137m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켄터키에 가면요, 노아의 방주를 실제 사이즈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아크 인카운터라고 하는 곳인데 2023년도에 켄터키 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명소로 뽑혔다고 합니다. 지금 봐도 이 방주는 엄청난 사이즈죠. 그런데 이 당시를 생각해 보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이즈였을 겁니다. 학자들은 이 방주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120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6장 3절을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날을 120년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소 120년이라고 한다면 노아는 그 은혜를 유지하는 힘이 120년은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걸려 방주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노아가 왜 방주를 만드는지 아무도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홍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우리가 출애굽을 한 이후에 보면은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광야에서 목마르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 은혜를 유지하는 힘이 없으니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감정,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를 쓰고 있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앞에 반대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을 1장 20절부터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여기서 보면 아모리 족속의 산지가 나오는데 이 아모리 족속의 산지는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약속의 땅에 이제 거의 다 온 거예요.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말씀대로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토록 기다려왔던 순간이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는 성취되는 순간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 2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거역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뀐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 산지에 올라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표면적으로는 자신들보다 큰 아낙 자손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는 아낙 자손도 있고 큰 성읍도 있고 큰 성곽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가나안 땅이 서로 지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주려고 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 순간입니다.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그 비옥한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잘 살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먼저 들어온 것은 큰 성읍과 큰 성곽, 그리고 거인 같은 아낙 자손이 먼저 눈에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눈이 먼저 그곳에 보였던 거죠. 저는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저마다 두려워하고 있는, 또 걱정하고 있는 아낙 자손, 큰 성읍, 큰 성곽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이제 하고 있는데, 다음 세대 사역을 하다 보면 아이들의 출석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그 중에서 언제 출석률이 줄어드냐면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주일에도 우리 아이들은 학원을 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혹은 늦게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날 늦잠을 자느라고 예배를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에는 그래도 예배에 빠져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시험과 예배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에게 시험은 무엇인가요? 아낙 자손 같은 거예요. 이 학생들에게 시험은 큰 성읍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다음에도 갈 수 있지만 시험을 못 보면 끝이라는 생각 때문에 시험 기간이 되면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도 예배를 빠져가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배에 빠져도 시험 성적만 잘 나오면 그걸로 만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만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생각하는 아낙 자손, 넘을 수 없는 큰 성읍 같은 것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들에게는 공부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일터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려고 할 때마다, 혹은 훈련을 받으려고 할 때마다, 혹은 선교를 가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아낙 자손, 큰 성읍이 등장해서 가로막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자손 때문에, 크고 높은 성읍 때문에 아모리 족속의 그 산지에 올라가지 못한 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산지에 가서 올라가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었으니 올라가라, 차지해라, 주저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 힘이 없으니까 아낙 자손과 큰 성읍에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을 하면 자신들이 분명히 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과 낙심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왜 은혜를 담아내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기독교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자신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것이 정말 은혜의 정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되는 겁니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거기에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우연히 내가 예배를 갔더니 은혜를 받았어. 내가 우연히 어느 집회에 갔더니 내가 은혜를 경험했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얻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힘을 우리는 어떻게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보다 먼저 앞서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계획보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항상 먼저 앞서 계십니다. 오늘 본문 29절 이후를 보면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서 3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앞장서십니다. 먼저 싸우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행하시는 은혜를 깨닫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은혜를 줄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선택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믿기로 결단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내가 한번 교회를 다녀볼까? 요즘 내가 마음이 허하고 요즘 마음이 좀 불안한데 교회 가서 내가 좀 마음 평안을 좀 얻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내가 한번 신앙생활 해봐야겠다. 아니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주님을 모르고 있을 때에도 그 주님은 먼저 나에게 찾아오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12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복의 통로, 그것이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백성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항상 그들보다 앞서 행하셨고 그들보다 먼저 앞서 행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먼저 앞서 행하셔서 싸우시겠다는 것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늘 그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31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33절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책임지셨습니까? 야, 내가 말하는데 너희 한번 해봐. 하는 거 봐서 내가 너한테 은혜 줄게. 하는 거 봐서 내가 너희를 인도해 줄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우상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가나안 땅까지 왔다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고민한 것보다 항상 먼저 행하셔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3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구절을 세 번역에 보면요, 단어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런데도 라는 표현이에요. 세 번역에는 그런데도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는 어떤 상황입니까? 다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앞서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은혜를 유지하는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유지하는 힘이 없으니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기억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잘 붙잡고 계신가요? 부흥회 때 받은 은혜, 주일 예배 때 받은 은혜 잘 이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은혜는요, 갑자기 얻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자신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반대로 교만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능력,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고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좌절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보다 친히 앞서서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 하는 거 봐서 해줄게,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어떻게 책임집니까? 친히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앞서서 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 결과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다르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앞에서 먼저 일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을 가로막는 안악자손, 여러분을 가로막는 큰 성읍, 여러분을 가로막는 큰 성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능히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